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성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다라고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외우시는 분이 있을까 궁금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은 예흐해라는 말이고 앞에 그 분이라는 정관사가 붙여서 바투 예흐해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투 예흐해 베레트 예흐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들었던 과거의 하나님을 너희의 미래에 너희의 삶에 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능력의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거룩한 성호가 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것은 니시입니다. 깃발이라는 뜻이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라파입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죠. 이 이름의 배경은 출애굽을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광야 안쪽으로 들어가자 먹을 물이 부족해졌습니다. 한 샘을 만났고 그 물을 허겁지겁 마시려고 보니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여서 한 나무 가지를 꺾어 그 우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시험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너희가 내가 정한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진정한 물과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이 본문 마지막 26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요, 모든 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틀린 것은 아닌데 100% 바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치료를 해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당신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고쳐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요 말만 앞뒤를 다 보지 않고 어떤 상황인가를 보지 않고 그냥 치유하신다만 붙들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반쪽만 보고 있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26절이 그렇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만 떼어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떼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선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우리는 주목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죠.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시고 치료하기도 하시고 치료하지 않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26절을 잘 보시면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어겼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이 발병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과율을 어겼을 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간단히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법을 무시했을 때입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냐면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싸지 않으면 병에 걸립니다. 너무 쉽죠.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잘 먹지 않고 잘 자지 않고 잘 싸지 않고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인과율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해놓으신 아주 기본적인 법칙들입니다. 사람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됩니다. 그러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인과율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다든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든지 또 골고루 섭취하지 않는다든지 많이 먹었는데 배설하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것이죠. 이것은 인과율을 위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질병은 이 인과율을 위반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병입니다. 세 번째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인과율도 아닌 것 같고 징계도 아닌 것 같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과율을 어겼을 때, 징계로 알 수 없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인과율을 어겨서 병이 왔다면 그 인과율을 회복시키거나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충분한 휴식, 약을 복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끌어올리면 대부분의 인과율을 어겨 얻은 병은 치유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지 못할 때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잠잠히 기다리는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과율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나에게 질병이 왔을 때, 죄에 대한 징계로 병든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질병이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아주 곤욕스럽고 힘이 듭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일을 벌일 때가 있었습니다. 역대상에 보시면 21장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다윗아,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의 군인의 수를 의지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이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자 군인들의 수를 조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인지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나를 의지해야지 군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으로 군인의 수를 조사하지 말라고 명령했건만 왜 어겼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고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3년 동안 네가 통치하는 모든 곳에 기근이 올 것이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3개월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서 유린하는 자가 될 것이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역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할 것이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여, 저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는 제가 받기를 거부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역병이 돌아 7만 명의 백성이 죽습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신들하고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큰 죄를 범했으니 이 죄를 우리의 백성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나와 내 집에 돌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 역병을 멈춰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죽은 뒤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징계받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 그 징계를 회피했더니 이스라엘, 다윗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통해 7만 명의 생명이 앗아가지는 큰 불행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에도 보시면 지붕을 뚫고 친구들의 손에 들려 내려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38년 병석에 누워있는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중풍병에 걸려 친구들에게 실려온 사람에게는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당하고 있는 질병이 죄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병 낫기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우리에게 왜 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과율을 어긴 것인지, 죄에 대한 질병으로, 징계로 우리에게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닌 어떠한 뜻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이 질병이 생긴 것인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즉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의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인과율을 어겨 질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질병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알 수 없으므로 질병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인과율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욥과 같은 경우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자기 자신을 함부로 달하지도 않았는데 욥은 알지 못하지만 그에게 질병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때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어 그 병을 붙들고 견뎌낸다라는 것이죠.
이 세 번째의 질병에서 욥의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어리석은 말을 하는도다 여자야. 나의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 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보이는 세 번째 고난과 질병 앞에서의 반응입니다. 뜻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로 주시는 질병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저희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징계를 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징계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죄를 지어서 이 한 번의 고난을 당하니 이제는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배에 빠졌습니다. 한 주, 두 주, 세 주를 빠졌습니다. 마음에 불안감이 옵니다. 그런데 놀러 가다가 네 번째 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내가 예배를 빠지고 한 달 동안 빠지고 놀러를 갔다가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교통사고로 다리 하나가 부러졌구나. 이제 다리가 나으면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1대1로 생각하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잘못에 대해서 이 사고로 퉁쳤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아주 고급스럽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자유함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저질러 이걸 받았으니 이것은 되었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왜 그 징계가 반복되냐면 죄값을 다 못 치러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진실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빠진 것, 단순히 예배를 4번 빠지고 놀러 가다가 당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졌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숙고하고 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우리로 바른 신앙생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징계로서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 이 사고로 탁 퉁쳤으니 이제는 없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반대도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범하여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래 내가 그 죄를 범했으니 그래 당해도 싸지. 시간이 조금 지나 또 다른 일이 벌어지면 그래 내가 그랬으니 이것도 당해도 싸지. 자신의 삶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과거에 어떠한 큰 죄를 범해서 그래 내가 그때 그랬으니 이것도 그래 이것도 당해도 싸고
이것도 당해도 싸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큰 백의절을 범했으니 10의 일이 10번 일어나건 100번 일어나건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는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1대1로 탁 쳤으니 됐다. 또 하나는 큰 죄로 인해서 마음에 가책이 있으니 계속해서 부딪혀도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지. 그래 내가 과거에 한 잘못이 있으니 그렇게 자포자기 한다라는 것이죠. 둘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는 질병이라고 말하지만 대표적인 어려움들과 아픔과 힘듦을 주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1대1의 대립이 아닙니다. 죄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끗게 해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죄값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큰 죄의 무게가 어떠한 일을 계속해서 덮어 그래 나는 이게 당해도 싸지 나는 이게 당해도 싸지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않고 그 의도가 아닌 자신의 만족과 내 감정에 치우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병을 대표하는 징계를 잘못 판단할 때 일어나는 바르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대적했으니 남은 평생 고난받는 것이 합당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치유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에 순종해라. 이것은 1대1로 갚는다가 아닙니다. 네가 죄를 졌으니 이것을 당해라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내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성결해졌다. 내 백성이다. 내가 그걸 감당할 것이다. 나를 믿고 거룩과 성결하다라고 스스로 죄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지금의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인과율을 어기지 않았는 것. 내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 그가 나에게 좋게 대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죠. 내가 상대방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를 꿈꿔서는 안 되죠. 이건 인과율입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먼저 풀어주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아무런 고난과 어려움과 질병이 없기를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또 그 질병이 왔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그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이 질병과 이 고난과 비슷하니 퉁쳤다. 이제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큰 죄를 지어 이것은 그래 내가 감당해야지. 그래 이것도 감당해야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싸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고쳐주시겠다, 치유하는 여호와다 라는 말은 너의 삶의 앞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살아있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그런데 어떤 부분의 대표적인 겁니까? 질병입니다. 고통이죠. 그곳에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은 말씀을 들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체험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체험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출발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자꾸 체험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체험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병이 걸렸다? 기도해서 병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떨리고 알지 못하는 말이 터지고 몸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워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입니다. 경험이 아니고 체험이 아니죠. 구원은 체험으로 이루어지거나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체험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에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고쳐주시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것이 인과율의 위배인지 죄에 대한 징계인지 애매히 당하는 알 수 없는 어떠함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기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이 고난을 당했으니 나는 됐다. 나는 자유하다. 자기 혼자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큰 고난에 그래 이렇게 내 삶은 어쩔 수 없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치유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어려움과 고난이 왜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어려움 중 어떻게 버텨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과율을 어겨 질병이나 고난이 왔다면 인과율을 회복시키면 되는 것이죠. 징계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면 그 내리신 목적을 깨닫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다시 성결케 하고 다시 거룩케 하기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질병입니다. 도구로의 고난이에요. 그것을 짓눌려 있고 그것에 눌려서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을 경험으로 체험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하는 여호와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순종하라. 토요일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빨간불에 길을 건넜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은평구에 가서 저희 열매가 얼마 전에 중성화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은평구에 있으신 분들은 다 알아요.
파출소 앞에 차를 대놓고 그 반대편에 동물병원이 있잖아요. 얘를 안고 뛰는 거죠. 가로질러서 막 뜁니다. 그리고 파출소나 이런 데 경찰이 없나 봐. 거기 왜 권사님들 앞에 병원 가다가 막 경찰이 쫓아왔죠. 경찰까지 약국까지 그 병원 쫓아와가지고 건너온 사람 나오세요 해서 막 하잖아요. 네, 경찰이 나온다 보고 예전 교회가 그랬습니다. 거기를 가서 중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니까 냅다 뛰었습니다.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경찰이 오지나 없는 거 확인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중성화를 마치고 또 좌우를 살피고 냅다 뛰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뛰는지 아세요? 파출소로 뛰어요. 파출소에다 차 세워놨으니까 파출소 앞으로 냅다 뛰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차 빼가지고 뭉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쫓아와서 선생님 무단횡단 그리고 경찰이 서라고 했는데 도망가셔서 계도장하고 벌금을 탁 끊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이를 들고 벌금을 내러 가든지 은행에 가서 그 정해진 금액을 탁 내죠. 그러면 그쪽에서 영수증을 줍니다. 이것에 대한 벌금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횡단보도에 했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치렀고 자유롭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돈을 내고 영수증을 받으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일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손이 떨리고 알 수 없는 말이 나와서 그곳에서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막 기뻐서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영수증 들고 이러고 가는 거죠. 왜요? 내가 죄값을 치렀다는 건 내 경험으로 감동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문서에 써 있는 겁니다. 그 도장이 그 무단횡단하는 것을 죄값을 치렀다라고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감동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이 문서가 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죄값을 벌금을 냈습니다. 라는 증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말을 들어라 라는 건 너의 체험이나 너의 경험이나 너의 느낌이 아니고 기록되어진 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문서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라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에 걸렸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맞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십시오. 이 질병이 인과율을 어겨서 그런 것인지, 하나님의 징계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지 못하는 애매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에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믿는 자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해요. 쉽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분노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를 악무는 거예요. 그 참는 것,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해석하면 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는 자는 은혜롭다, 이런 뜻이에요.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성스러운 불림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꼭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지금 잠잠히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죠. 인과유를 위해서 질병과 고난이 왔다면 그것을 회복시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과 실수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 질병과 고난을 당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 기도하면 됩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면 주님을 생각하시며 참아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치유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무턱대고의 치료가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라는 것이죠. 어떤 죄에 대한 징계로 온 병이라면 회개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일반 법을 무시해서 온 병이라면 그 일반의 법을 존중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까닭 없이 알 수 없이 온 병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호를 붙들고 바른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